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31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도 아합은 있다입니다. 신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오염된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두 종류의 삶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수도원적인 삶입니다. 또 하나는 저항하고 극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 옳을까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수도원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다시 내 내면을 깊게 한 뒤에 우리는 세상으로, 오염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산속에 수도원을 짓고 너 혼자 영성관리하면서 나를 깊이 사랑하면서 나와 깊이 교제하면서 살아라 한 적이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아멘 할 준비하세요. 너는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복음 들고 가라, 어디든지 가라, 환영받는 것도 가고 핍박받는 것도 가라, 어디든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불교의 유명한 스들보다, 난 임자 붙이기 싫어서 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열받게 하는 사람 안 보려고 머리 깎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가버렸대. 실현당하고 고등학교 때 퇴학 당하고 이혼 당하고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대. 그래서 그 썩을 놈의 새끼 안 보고 그 왼수 같은 인간들 안 보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친구 삼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왼수 같은 시어머니, 정말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되기 싫다고 머리 깎고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고, 잠시 힘들어서 기도원 같은데 수도원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은혜 받으면 회복되면 항상 주님은 다시 가서 네 시댁을 구원하라, 너의 친척을 구원해라, 돈 떼먹은 그 원수를 사랑해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하여 아합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리 시냇가, 사르밧 과부집, 묵상하기에 딱 좋은 장소가 아니었을까? 개인 기도 성경 공부하기에 딱 좋은 장소가 아니었을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다 회복되었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내가 살아 역사하는 것 경험했지? 네, 그러고 말고요. 너는 이제 일어났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이 누구예요? 기도의 동역자예요? 아합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아합이 누굽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말이 안 통한 사람 아닙니까?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라. 그러니까 아합은 피할 존재가 아니고 극복해야 될 존재입니다. 세상은 피할 곳이 아니고 극복해야 될 곳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자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대상은 목사가 아니고 우리끼리가 아니고 아합인 줄로 믿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샬롬 스쿨에서 훈련받는 것도 우리끼리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고 훈련받아서 가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학생을 파송했는데 미국 땅에 가서 다 영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1000명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두 사람,
우리 현욱이와 민주가 쫙 기도할 때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읍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서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가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명절 때 가족을 찾지 않는 사람들, 명절 때 기도원만 가는 사람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집사, 권사, 전도사, 며느리들에게 제가 불만이 많아요. 여전히 시댁 친정에 대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는 친정 죽기 전에는 안 갑니다. 나는 시댁은 못 갑니다. 오빠에게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안 갑니다. 또 서로 자기들끼리 개하다가 개가 깨져가지고 나는 네 안 만난다. 자꾸 여자들만 책망한다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지만 저한테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여자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솔직히 여자가 고집 피우면,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이길 남자가 있습니까? 여자가 고집을 피우면 이길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 저희 아버지를 봐도, 저희 장인을 봐도, 저희 교회 장모님들을 봐도 큰 소리 치지만은 부인이 딱 고집을 피우면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목사님한테 그러면 못 써. 그래도 필요 없어. 고집 피워버리면. 교회를 옮길 때 여자가 옮기자고 뭐 하지, 남자가 옮기자고 하는데 봤습니까? 여자가 한 번 고집을 피우면 이길 남자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것이 뭐냐? 믿지 않는 가족은 피할 존재가 아니고 극복해야 될 존재입니다. 끝내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흔한 말로 누가 파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시댁 선교사래, 친정 선교사래, 자기가 마음대로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해놓고 하는 말이 자기는 시댁 선교사라. 어디서 파송받았어요? 누가 파송해줬어요? 자칭 선교사 아니요? 이때 필요한 것이 그 선교사라는 말입니다. 아파트는 많고 막 땅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아무 남자랑 결혼해놓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집안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파송했어? 물론 상처는 하루아침에 극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과거의 상처가 지금도 드러나더라고요. 치료된 게 아니야. 제가 초창기 목회하면서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뭘 이런 걸로 싸우세요? 이제부터 사랑합시다. 말 한마디면 저는 치유가 될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필요하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 오기 전에 치열하게 싸웠던 그 굴곡들이 메꿔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내일 다시 안 되면 다음 달에, 구정 때 안 되면 추석 때 우리는 가족을 만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시집 올 때 막 며느리 머리채를 잡은 시어머니가 있다면 요양원에서 삐쩍 말라 돌아가실 때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잘 죽어라, 잘 죽어라, 어머니 어찌하실까요 하면서도 시원하다. 뭐. 당장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겠죠.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그 마음이 녹아지는 게 맞죠. 극복해야 될 존재입니다. 끝내 구원해야 될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그 인간이 이 시간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더라. 나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쓰겠다. 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만나버려, 계단에서. 그래 다음번에는 내가 이제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쓰겠다. 그 양반도 그래가지고 단둘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버려.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이 있다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죠. 은혜 받고 치유받아서 끝내 화목을 해야죠. 김 집사, 박 집사, 이 권사, 이 장로, 박 장로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집사 컴플렉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집사랑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잡것이 항상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저것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도 당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모든 당회원들이 다 편한 게 아니고 힘들게 하는 당회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당회의 기능을 최소화해버리고 재직회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장로를 잡는 길이 뭐냐? 다수결의 원칙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회개하고 내가 코너로 몰렸구나, 정신을 차려야 쓰겠구나, 목사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부인까지 합세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몰리잖아요. 그럼 부인이 이제 합세해가지고 내 남편을 구출해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인까지 이상해지더라고요. 목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 계시니까 제가 더 깊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극복해야 될, 넘어서야 될, 끝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당회원이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만나야 돼요. 부담스러운 장로님일수록 더 자주 만나야 돼요. 어떤 분은 그 장로님 만날 생각에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오늘 또 안 만나야 되는데 어쩌까이, 폭발에 뭐 어쩌까이,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서 담임 목사 안 만나기를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아빠 주차장에서 만나면 어찌하실까? 요즘에 썬팅돼 있어가지고 차 시동 걸려있는데 안 내리고 딱 기다려. 가면 담임 목사를 피한다고 피해지는 존재가 아니고 극복을 해야 돼. 극복을.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상한 장로 목사님이 내치면 내칠수록 더 이상해져. 그리고 나중에는 부인까지 이상해져 가지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 버린다니까요.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 같은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극복하지 못한 컴플렉스는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 번 극복하지 못한 아합은 여전히 3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아합이에요.
명절 끝나고 돌아왔더니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 김집사가 이번 주일에 돌아가셨다고 부고 소식 오던가요? 명절 때 꼬지 한 사발 먹고 더 포동포동 쪄가지고 더 나타나. 그 인간 교회 떠나면 좋겠는데 안 떠나. 쓰러지면 좋겠는데 안 쓰러져. 이 교회를 떠나면 저 교회 가면 없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인간이 또 있는 거야. 극복해야 될 컴플렉스입니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라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양육사들이 처음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이분하고는 안 만나고 싶어요, 저분하고 하고 싶어요. 자기들이 막 이 편한 사람하고만 같이 뭉쳐다니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 피해갔더니 더 큰 뭐 그래서 뭐 피하려다가 뭐 피한다면 뭐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극복하는 것입니다. 극복.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 장로님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 장로님 버려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장로님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난 그 김집사님 자꾸 힘들게 한다. 당신이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은, 다시 말해 까마귀의 은혜, 사르밧 과부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앞에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났어요. 그 많은 날 어떤 날입니까?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날들입니다. 그 많은 날 동안 은혜 베푸신 것은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솔직히 우리끼리 모여 살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서만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대단한 말씀, 기도 훈련, 예배 훈련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딸들을 평생 부모가 끼고 살 수만 있다면 대단한 교육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한국식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손자, 손자만 따라다닐 수만 있다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할아버지는 다 해주니까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똥오줌 다 받아낼 준비가 돼 있고 생명 걸고 건질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할아버지들 어찌하셨게요? 군대를 못 따라가는데. 군대에 같이 입대하라 그러면 좋겠죠. 어쩔까요? 유학 못 따라가는데. 유학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도 학교는 못 들어가는데 어쩔까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평생 우리가 끼고 살 수 있다면 대단한 교육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군대를 보내야 되고 언젠가는 유학도 보내야 되고 언젠가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곳에 내 아들, 딸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 예배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날 동안의 훈련입니다. 저 역시 우리 교인들에게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면 그렇게 많은 훈련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거친 풍랑 속에서 연단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이쯤이면 됐다 싶었지만 제가 처음 방송국 TV 출연을 위해서 첫 녹화하러 갔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옹고를 손에 들고 하든지 띄워주든지 하겠다고 하면서 첫 녹화, 저는 뭔가 서로 애행 연습을 좀 하고 준비 연습을 하고 뭔가 녹화를 시작할 줄 알았더니 바로 PD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뭔가 그냥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오더니 준비되셨죠? 예. 바로 자 스탠바이. 자 탁 탁 촥 머리가 캄캄해지면서 하얘지면서 뭔 말을 해야 될지 어디를 보고 해야 될지. 좀 지나니까 카메라가 또 앞에 그 PD가 카메라 영상에다가 앞만 보세요, 앞만 보세요, 앞만 보세요. 눈빛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자세에서 27분 동안 카메라 보고 말 안 하는데 다리가 지가 내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식은땀을 줄줄 내리고 처음 동행했던 우리 직원들이 평생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처음 보고 나도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겠고 일편 끝나고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어떤 분들은 대단한 큰 소리를 쳐가지고 와서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한 편도 못 찍고 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거친 풍랑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견디게 하시고, 왜 한 사람을 놓고 10사람을 놓고 작은 숫자를 놓고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하게 했는지, 언젠가는 카메라 앞에서 혼자 30분 동안,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설교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울게 하시고, 연단된 사람은, 훈련된 사람은 카메라를 들이대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어디 가든지 간에 10,000명이 있어도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있어도 10,000명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부흥회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부흥회를 가보면 옛날처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안방으로 모시어 드리세, 큰 방석 깔아서 우리 집에서 모시세, 그렇지 않아. 첫날 부흥회로 가보면 장로님들하고 보통 밥 먹을 때가 많은데 평상시 목사님하고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강사 앉혀놓고 서로를 흉보더라고요. 그 묘한 분위기, 부부싸움 해가지고 마치 아들딸이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분위기 쎄한 분위기, 소고기를 사주는데 소고기가 넘어가다가 걸려버리는 그런 느낌. 우리 교인들은 졸면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제목도 모르면서도 눈빛으로 막 그런데 부흥회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고 팔짱 끼고 있고 이러고 나가버린 사람도 계시고,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리 시냇가로 사르밧 가부 집에 평안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젊은 날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아니할까? 왜 이런 목사를 사람들이 못 알아봐 줄까? 혼자 넋두리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정도 실력으로는 앞 앞에 서지 못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야 될 사람은 잘한다 잘한다 인정해주는 장로님 앞에가 아니고 앞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울게 하시고 말씀 훈련 연단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주일학교 교육이 왜 약해지느냐? 앞을 잊어버리고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비신자들을 얼마나 용감합니까? 여러분, 미션 스쿨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학교를 배정하니까 기독교 신자도 불교 학교에 가고 불교 신자들도 기독교 학교에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 아들 딸들 학교 가가지고 기도도 못해. 기도도 밥 먹을 때 촤 아포치 기도 못해. 왜? 쪽팔려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가 주우면서 너 기도했냐? 아니, 너네 뭐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보니까 휴게소 같은 데서 어른들 많은 데서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할 때 보니까 아주 웃겨버려. 묵념 수준이야. 묵념 수준. 물 같은 거 먹을 때 항상 기도 안 하기는 뭐하고 하기는 뭐하고 눈 감고 대놓고 기도 못해. 이방 종교 그들은요 다 양탄자 깔고 무슬림들 비행기 안에서도 다 하루에 3번씩 알라를 향해서 당당히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아들 딸들 보면요 기도 못합니다. 당당히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배드리게 합니까? 소송하겠습니다. 소송해가지고 진짜 미션스쿨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 못 드리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알기를 종이 호랑이로 알아가지고 당당히 선포 못합니다. 왜요? 오랫동안 훈련받지 못했어. 대단한 훈련받지 못했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사랑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할 일은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고 사르밧 가부 집에 보내고 순종하고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공급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진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계산을 잘해가지고 이익되는 길만 걸어가고 이 돈을 이만큼 들여서 돈 벌 일만 하니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망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 진짜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구나.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끝장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내 변화시켜야 될 대상은 아합입니다. 아합. 예배 시간에 조는 이유 간단합니다. 예배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또 여기서 우리끼리만 살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은, 오늘 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끝나고 돌아가면 그 엔수를 만나야 되고, 돈 떼먹은 사람을 사랑한단 말해야 되고, 교회 김 집사님은 주일날 죽지 않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우리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나는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요. 전라도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난 아스탄에서 나는 가래 뭐래. 하나님이 오냐 그렇게 살아라 얼마나 좋겠어. 마음 편하세요? 기도가 다 막혀버려요. 헌금 들어도 뭐합니까? 야, 헌금 내려두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헌금 드려. 뭔가 막힘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하고 살아가야 돼. 우리는 끝내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신물이 넘어오고 내 머리 잡고 들고 요양원에서 이렇게 삐쩍 말라 죽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마다 야, 네가 권사냐? 명절 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가기 싫어요. 나는 시어머니 시자만 나오면 신물이 넘어와요. 그래, 내가 네 시어머니를 죽여줄게. 딱 죽으면 좋은데 살아있어 오늘도. 며느라 뭐하냐? 며느라 뭐. 그래서 빨리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어떻게 그 시어머니를 품고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사람하고만 목회하면 나는 새벽 기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목사를 좋아하고 목사랑 뭐 이렇게 그런 사람하고 살면 뭐 새벽 기도해. 날마다 공기놀이만 하고 윷놀이만 날마다 하면 되지 뭐였어. 날 사랑하고 뭐 더 사랑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 쓴뿌리를 드러내고 다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때로는 재밌게 하려고 약간 쌍스러운 말도 하고 약간 센 말도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센 말 한두 마디 했고 다 좋은 말 했잖아. 여섯 사명을 띠고 그 센 말이 두 가닥에 목사님은 말이 너무 심하게 하십니다. 심하게 한 말 두 마디 했고 나머지 99마디를 98마디를 좋은 마디 했잖아. 은혜 받는 쪽만 보는 사람이 있고 이상한 쪽만 보는 사람, 그럼 그 사람도 끝내 우리 교회에 남아있다면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극복해야 될 아합이다. 오늘 또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 아합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 사임하고 떠나면 거기에 장로님은 다 착한 사람 같지만 아니, 거기에도 아합은 또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아합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합을 볼 때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아서 기도해서 말씀을 훈련받아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훈련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이들을 훈련해서 아합을 뒤집어 버리기 위함입니다. 왜 양인 줄 알지만 이리떼에게 가라고 합니까? 너희를 보낸 것이 꼭 이리떼에게 보낸 같아야 너희는 꼭 양이어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양이 이리한테 가본들 먹히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해요? 이리떼에게 가라고 합니다. 왜? 가야 간증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양을 통하여 이리를 굴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친 풍랑,
신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도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아합들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둔 줄로 믿습니다. 이 마룻바닥 기도회까지 부르신 것은 뭐 쿠폰 받아서 커피 사 먹으라 그게 아니고, 은혜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 품어내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뭐 하는 겁니까? 영혼 품는 거예요. 못난 목사지만은 장로님이 다 품고 기다려주니까 위대한 종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장로님들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부인이 지혜로워서 다 품어서 위대한 장로가 되더라고요. 내치지 말고 품어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2절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이번에도 명절 때 시댁을 찾는 며느리 축복합니다. 상처가 있는 친정 갔다 오신 우리 며느리들 축복합니다. 처갓집 상처 있었는데 우리 사이들 장인 장모 잘 모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은혜 받아서 이번에 못 가신 분 후회하지 말고 꼭 다음 명절 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간단해. 성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봉투만 조금만 더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집구석에 성질이 더러운 사람일수록 돈에 약해요. 그래서 한 20만 원씩 다 모아서 갖다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돼지 갈비 사지 말고 소갈비 사버리고 밥 한 끼만 사도 그들은 다 풀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저도 원래 성격상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고 뭔가 귀찮은 사람 만나서 사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저를 더 많은 사람을 품게, 초창기에는 다 익숙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모든 게 쉬웠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어떤 사람 말도 하고, 왜 목사님 말을 그따위로 하냐 나보고, 지금까지 못 들어봤던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말도 지적을 하더라. 목사님 말 좋게 하시라고, 애들이 상처받는다고. 죄송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입으로 새벽 기도가 기쁨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 마룻바닥 기도회를 만들어서 쉬고 싶으면 쉬고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2시간 이상씩 매주마다 부르짖는 기도회 자리로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컴플렉스를 극복합시다. 컴플렉스 극복하라고 그리시네가로 보내셨고, 사르밧 과부의 원망도 극복하게 했어요. 사르밧 과부의 원망, 많은 날 동안 기도하면서 풍랑을 다스리는 영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됩시다. 풍랑을 넘어서는 사람이 됩시다. 아합 앞에 쫄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목회도 인간관계도 아합을 넘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간만 없으면 좋겠잖아요. 어떤 모임에 그 인간만 싹 빠지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다음번에 그 모임에서 그 인간이 또 나옵니다. 왜? 2등이 남아있어가지고 1등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1등 죽으면 2등이 다시 나타납니다. 항상 하는 말이 1등이 더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을 제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극복해야 돼. 극복합시다. 극복해야 목회 한계가 극복이 되더라고요. 어떤 교회 개척교회 한계가 뭡니까? 60명 모이려고 그러면 또 싸워서 30명 떨어져 버리고, 또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계는 60명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관계선을 못 넘어. 그걸 넘어서야 돼. 아합을 넘어서야 돼. 아합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흉년회 때 그리시네가를 맴도는 거예요. 이유 같지도 않은, 말 같지도 않은 그 말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일 한 번만 예배드려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새벽에도 나왔어. 졸다가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깨어서 말씀 듣고 오늘 또 2시간 이상씩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갑니다. 오늘 또 은혜 받아서 우리가 아합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군대도 가겠습니다. 유학도 가겠습니다. 내가 은행 지점장 앞에 가서도 내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합 앞에 서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 우리 두 아들도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얼마나 예뻐해 주는지 몰라. 그러나 그들이 거절당하는 곳에 가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목사의 아들이 좋은 점이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칭찬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칭찬을. 저도 목사 아들로서 가장 많이 받은 그 상급이 뭘까 봤더니
성도의 칭찬이야. 그 칭찬이 저를 막 자신감 넘치게 만들어. 그런데 칭찬 많이 듣고 산 사람의 한계는 또 뭔 줄 아세요? 좌절 앞에 거꾸러져 버리는 거예요. 오냐 오냐 하는 친구들이 야단 한마디 맞으면 자살한다고 막 산으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손자 한 명밖에 없을 때는 모든 할머니가 그 애만 보다가 둘째가 태어나서 약간 이쪽 돌아가면 얘가 막 죽은다 그러잖아요. 아합을 극복하는 것 같이가 우리의 신앙의 마무리임을 기억합시다. 저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아마 상황은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합을 극복합시다. 많은 날이 지나도 따라서 하세요. 아합은 있다. 많은 날이 지나도 아합은 있다. 명절 지나고 교회 가도 아합은 있습니다. 내년 추석에도 아합은 있습니다. 극복합시다. 은혜 받아서 극복합시다. 예수님이 가론유다를 품고도 분노하지 않았던 것처럼 품고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앞뒤좌우 인사하세요. 아합을 극복합시다. 아합을 넘어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 아합을 넘어섭시다. 아합을 극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 은혜 받으면 됩니다. 2022년 한계를 넘어섭시다.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병 오라 세상을 변화시키자. 사람들은 참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주를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를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병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났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하늘새 우리 모두가 하늘새 우리 모두가 하늘새 우리 모두가 하나 우리 주 사랑하네. 우리 주 사랑하는 사랑 주일 하나로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하나님 하나이들 우리 하늘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가 하늘새 우리 모두가 하늘새 우리 모두가 하늘새 하늘새 우리 모두가 하늘새 우리 모두가 하늘새 우리 모두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내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내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내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내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우리 시간